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드러나고 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해가 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아야 해.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 계속 나를 반대하거나 속상하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모세도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정탐꾼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상반되는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보고하자 백성들은 마음이 꺾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급기야 백성들은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모두가 들고 일어나 두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는 심각한 반역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였고 동시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땅이 눈앞에 있는데 멈춰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멸시하겠느냐라는 히브리어로는 니에츠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리라. 친다와 멸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반역에 대해서 이제는 강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봐라, 꼴 좋다.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나랑 마음 맞는 사람만 새로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3절에서 19절에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회중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않고 땅에 엎드려만 있던 모세가 그 회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며 애원하며 매달립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설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이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보다 오래 참으시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잖아요.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도 알지만 지금까지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신 성품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기는 쉽지만 반복적인 대왕과 위협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모세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와 같이, 아니 더 놀라운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돌을 던지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로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미디안 땅의 40년 도피 생활로 속절없이 늙어가는 자기 자신이 광야의 떨기나무 같았습니다. 열매도 그늘도 쓸모도 없는 메마른 나무처럼 느껴졌던 자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고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반역한 백성들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받은 사랑을 기억했고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용서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용서가 가능해지고 그 용서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